방주가 뭡니까? 방주가요. 사실은 방주 안 타면 뭐죠? 홍수예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방주인데 방주를 돈 내고 탔습니까? 아니죠. 방주를 뭐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해서 방주 뭐 우리 아파트 그것처럼 당첨이 되고 추첨을 해서 방주에 탈 사람을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 대단한 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걸 지켜야 된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앙이 올 거니까 피하면 된다. 그 방법이 뭐죠?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많은 것, 대단한 것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조건이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야기해요. 달란트가 우리 도량형이라고 하죠, 그죠? 킬로그램을,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측정하는 단위 중에 하나인데요. 금 30kg이나 60kg을 한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겠어요? 지금 요즘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빚진 자를 뭐라고 하죠? 주인이 너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갚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걸 탕감받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안 된다. 구원 못 받으니까 니들은 그냥 믿기만 해라. 나만 믿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조건은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예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계속 믿기만 하면 된다. 방주 타기만 하면 된다. 어떤 자꾸 이걸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 보세요. 방주 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성경은 뭐죠? 또 노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뱀에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뱀 장대로 노뱀 만들어 세워라. 쳐다만 보면 산다는 거예요. 또 6월절 양의 피 어떻게 하면 사는 거예요? 바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뭐 도피성이라든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또 성막과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탔어요. 우리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외울 때 제일 처음에 뭐 이야기합니까? 창조 원리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물고기는 물에 살면 행복합니까? 물고기 물에 살면 행복합니까? 자, 이게 권사님 물고기입니다. 그죠? 권사님 물고기예요. 자, 이게 뻘뻘 재밌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자, 또 다른 물고기가 오네요. 자, 지금 이 물고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죽자고 도망가야 되죠, 그죠? 행복합니까? 이건 행복한 게 아니죠. 창조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행복한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방주 안에 타면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 막 뭔가 착각하는데 뭐 물고기 물에 사는 게 행복하죠. 우리도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합니까? 늘 24시 행복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자, 방주에 탔어요. 이스라엘 8명의 가족들이 타서 행복했을까요? 그 안에 짐승은 똥 안 싸겠어요. 물론 하나님 기적적으로 똥도 안 싸고 이렇게 그냥 그 150일 동안 배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냄새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8명이 그 배 안에 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싸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노아의 형제들이 셋이서 치고받고 싸웠네? 방주 안에서?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자, 방주에 타고 있으면요, 그 안에 갈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심지어 불신앙을 하고, 그 안에서 싸움을 해도요, 살아요. 맞죠? 아닙니까? 아니, 우리 결혼하면 뭐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싸울 일 많죠, 그죠? 자, 방주에 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갈등도 있고, 막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다고 다 죽나요? 아니죠. 방주에 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자녀는 갈등 안 합니까? 불신앙 안 해야 돼요? 싸움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뭐 불신앙 한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방주는 뭐라고 했죠? 교회라 했잖아요. 이 교회가 진짜 이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 얻게, 생명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교회, 다른 거 안 하고 이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다니는 성도끼리 갈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있다니까요. 초대교회도 뭐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 했잖아요.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타고 있는 사람 누가 책임져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생명 사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방주 안에 있는 나,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1절은요, 그냥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방주에 탔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냐? 뭐에 집중하면 되냐? 은혜 받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그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데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요, 이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디 수련회를 갔다 와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막 그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하는 그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큰 수련회예요. 거기를 갔다 왔는데 뭔가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좋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 놓고는 아버지한테 다시 질문했어요. 아빠, 은혜가 뭐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고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 말이 뭐예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는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게 은혜인데요. 이걸 하나님이 이거를 선물로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그죠? 뭐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로, 그죠?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살려야 된다니까요. 나부터 살아야 옆에 가족들이고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거는요, 이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가 살면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하나님이 살리는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살리는 은혜, 이걸 뭐라고? 힘이라고 그래요.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 없는, 그죠? 그 믿음 가진 자에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이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었으니까 이 힘 가지고 우리 후대와, 그죠? 또 내가 있는 직장이나, 그죠? 산업 현장에, 심지어 뭐죠? 이 시대까지, 이 시대에 이 힘과 이 은혜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는 은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구원은 뭐 맨날 받을 수가 있는 필요도 없어요.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맨날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죠? 요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데, 그 문제는 뭐냐?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어가야 되고, 날마다 이게 우리가 전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데,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자, 방주에, 그죠?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짓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탔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탄 거예요.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주가 살 길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방주를 뭐 산에 지었다, 꼭대기에 지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아마 이제 전승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지었는데,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 큰 배를 120년 동안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는데 짓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놀림거리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게 결국엔 뭐예요? 유일한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그죠? 십자가의 도가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진짜 재앙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뭐 예수?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내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방해합니까? 다른 걸 주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안 줘요. 사단은요, 은혜 비슷한 걸 갖다 준다니까요. 비슷한 걸 가지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내게 지금 오늘 힘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또 오늘도 내가 이 언약을 전달했구나. 뭔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뭘로요? 열심이라는 걸로요. 또 나의 노력으로. 성경은요, 이것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내가 단 10분 뭐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살았을 때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중요한 일,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오는 그 성취감이 다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냈다, 이런 거에 대한 성취감, 그 성취감이 은혜라고 약간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뭔가 내가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뭐 내게 주신 은혜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한다니까요. 비슷한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잘 봐야 돼요. 이러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게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 어디로 몰고 가죠? 종교 생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종교, 클종자의 가르칠 교육 아닙니까? 그죠? 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자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집에 신방을 가거나 이러면요, 남편분들이 탁 이렇게 분위기 잡아줘요. 참 감사하죠, 그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목사님 모셨다. 목사님 모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말씀, 그죠? 큰 가르침. 저는 그거 얘기하러 간 게, 좋은 말씀 하러 간 게 아닌데, 그죠? 자, 종교 생활이 나쁘냐? 아니, 큰 가르침이라니까요. 좋은 말씀 좋잖아요. TV에 요즘에 그 김창옥 씨인가요? 이분이 그 보면요, 뭔가 이렇게 교훈이 오잖아요. 저도 가끔 김창옥 보면요, 진짜 힘이 생기더라니까. 나도 이렇게 지금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뭔가 이렇게 희망이 생기고요. 좋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은혜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나를 살리는데, 종교생활이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어떻게 하죠? 메마른 거예요. 서서히 메말라 간다니까요. 종교생활 하다 보면요. 뭔가 풍성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남는 게 없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점점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와놓으니까 너무 멀리 왔어.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 우러러보고 있어. 우리 집사님 믿음 너무 좋으시다. 우리 권사님 헌신을 너무 최선을 다해 사시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힘들어도 힘든 티도 못 내. 아이고, 하나님 은혜 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던가요? 에스겔 47장에 어디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죠?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은혜 받으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사단은요, 어디를 찾아다닌다고 나오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럼 그 물이 뭐겠습니까? 은혜 못 받는 곳. 은혜 못 받는 거. 그럼 가면 뭐 하겠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한다니까요. 갈등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단하고 싸워야겠네요. 그렇죠.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6일 현장은요, 사실 영적 싸움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영적 싸움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종교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요, 힘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져. 자, 이 마귀는요, 이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뭐, 이 사탄은 히브리어고, 이 마귀는 한자네요. 그죠? 마귀. 다른 헬라어죠. 그죠?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거죠. 이 마귀는 뭘 노린다고 하죠? 틈을 노린다라고 얘기해요. 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근데 성경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 해놓고요, 이 사단은요, 한 번 틈을 허용하면 몇 배로 공격한다고 했죠? 7배로 공격한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어디에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조그만 틈만 보이면요,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뭐에 제일 약하겠습니까? 저도 약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누구나 있다니까요.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틈을 노리는 걸 알고 있지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면서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뭘 줬죠? 성령의 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검, 곧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말씀이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요. 예수님이 돌을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픈 예수님한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제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냅다 바꿔 먹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3번 시험 당하는데 다 뭐라고 하면요? 기록된 바라는 말을 써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3번 해요. 3번 다 이 말을 써요. 기록이 뭐죠? 어딘가에 쓰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신약부터 일을 하신 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쓰여진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 뭐죠? 육체, 골수, 그죠? 육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죠? 심령, 우리 마음까지, 그리고 우리 영과 혼과, 그죠? 우리 영혼을 전부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치유하고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돼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그죠?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가 공격해오는 거 알 거다. 하지만 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미 싸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없어. 싸워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인이 총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총알이 없다.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 자녀가 구원 얻고 생명을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 힘이 없는 거예요. 대적하면 어떻게 하는? 마귀는 피하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방주 안에 있는 우리는요, 뭐 사실 가만히 있어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다른 거 안 해도, 뭐 한 명도 전도 안 해도 구원 얻고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또 절도죄를 저지르고 막 이렇게 뭐 어디 불 지르고 이래가지고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럼 문제는 그럼 죄 지어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속을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나쁜 대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하도록 하나님 놔두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죄짓도록 우리를 놔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여동생이, 제 여동생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할 거예요. 제 여동생이
사실은 진짜 참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와. 어느 날 제가 이제 밖에서 만난 거예요. 여동생 보고, 야, 집에 이제 좀 들어올 때 안 됐냐 했더니, 집구석 이러더라고요. 저희 집이 좀 집구석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가고 싶었지만은 저는 저까지 나갔다가는 우리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덕에 여동생들은 마음껏 나가고 아주 자유롭게 살았는데요. 그 살다 보면 뭐 나가서 막 자유롭게 사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지겠어요? 뭐 그 바닥에서 노는 물이 깨끗하겠어요? 이상한 놈들하고 그냥 같이 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동생도 집단에 생명이 있었는지 같이 사는 애 가지고 같이 노는 애들 상태를 보니까 이제 이 건달 애 하나를 보는데 상태가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보 뒤에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요. 어디서 주보를 또 찾았는지, 야 앉아봐라. 봐라. 이래가지고 이게 네 상태다 지금.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며칠 있다가 그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지금 건달이 친구가 이 나쁜 짓이 안 된단다. 그래서 나보고 빼내달라고, 다시 예수님 좀 빼내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빼내는 건 못한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었다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요, 범죄하러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 바보짓이에요. 물론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준 바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아무 덕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살아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선한 영향력 이런 걸 미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도 덕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별 마음에 들겠어요? 그죠? 자,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뭐 하면 되냐? 은혜 받는데. 어떤 거요?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이걸 누렸으면요, 진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고요,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부터 살리면 돼요. 나부터. 내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우리 자식은 구원받는데 나는 지옥 간다. 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구원의 능력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 혼, 육체, 그죠? 이 육신이란 껍데기 안에, 그죠? 혼, 영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을 해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뭐 영혼을 합해서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약간 이 혼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정신이죠, 그죠? 정신적인 거. 육신이고 정신이고 진짜 영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뭐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빵에 곰팡이가 피면 그 곰팡이가 가만히 있나요? 서서히 퍼진단 말이에요. 서서히 미치기 시작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 썩은 걸 붙여놓으면요, 같이 썩는 거예요. 박스에 썩은 귤 하나 있으면 옆에 있는 귤을 같이 썩잖아요.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정신까지. 근데 이게 점점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시작하네.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육신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게 장악을 해버렸어.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살린다는 게 뭐겠어요? 구원이란 건요, 이런 상태의 영을요,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살았네요. 그런데 아까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한 번에 해결되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체질이라고 해요. 체질. 그러니까 성 잘 내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성 잘 내요. 예수 믿었다고 천사 되고 이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툭 하면 싸우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었다고 싸움나니까요. 사기치는 게 체질된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사기 안 쳐집니까? 나오는, 배운 게 도둑질인데. 그렇지만은, 영이 완전히 죽은 거랑 영이 산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은혜 받고 힘을 얻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것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살아나는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깨끗해진다. 불가능해요. 옛날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보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공중전화 박스가 막 10개씩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하러 들어가 보면 꼭 한두 개는 뭐라고 적혀 있죠? 고장, 수리 중.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뭐 계속 고쳐가면서 쓰는 거예요. 다 고쳐지냐? 다 못 고쳐요. 그냥 조금씩 수리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살리면, 나부터 살리는 게 진짜 힘든 일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어느 날 느낀다니까요. 주변에서 조금 바뀐 것 같아. 진짜 좀 살아났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할 거 없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살리는 말씀, 이게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안에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여기에 오기만 하면 산다. 그 정도 확신 가질 수 있도록. 그죠? 그 축복의 주역으로 진짜 이 방주를 세워가는, 교회에 세워가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우리 귀한 세계비전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 살려내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시대의 재앙 막는 그 맛을 보는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수생명 가족들에게 올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